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성령을 구하라. 구하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이게 우리 구하는 삶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구하는 삶.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근데 성령님이 역사를 또 안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삶인가?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체험한 것으로 인해서 잠깐 오늘은 성령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뭘 구하느냐? 성령을 구하는데 13절만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해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삶, 그 구하는 삶이 되겠느냐. 저는 이 말씀마다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해본 경험에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성령은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 주시고 우리 주님께로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다. 주님 찾아 만나는 것인데,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찾아 만나기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더하여 그 안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보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이죠. 7장에 7절부터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말씀도 깨닫고 은혜의 삶, 정말로 기도대로 세계 최고 시간으로 날마다 이끌어줄 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보니까 성령을 구하는 삶은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다 알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항상 했죠.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천주교가 원래 제가 다녔던 이제 교회인데, 거기서 89년도에 개신교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어떤 마음으로 왔냐고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말씀에 대해서 항상 얘기지만. 그래 딱 간단하게 정말로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너무 바보처럼 신앙생활 했구나. 그냥 난 이렇게 다니까 얼싸들끼고 다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떻게 나하고 역사하신지 관심도 없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에도 제가 전도 받을 때 그걸 떨었어요. 살아계셔? 나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신 거죠. 다 살아계신다고 그냥 그려불고 넘어가는데 저는 발발 떨었다고 해요. 살아계셔? 살아계시면 이 말씀대로 뭔가 하라는 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잖아요. 그걸 나는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이제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와서는 정말 말씀을 좀 알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겠다. 그 마음으로 온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보다 항상 이부터 나은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첫날 갔을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평신도 때요. 전도 받아서 첫날 갔을 때. 근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말씀 넘어와서 내가 기억이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딱 읽으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여기 와서 앉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존다. 영의 생각으로만 와야 된다. 그 소리 듣는 순간 제 마음 푹 뛰어요. 그 어린아이 같다 그럴까요? 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왔을까? 영의 생각으로 왔을까? 아마 성령의 삶이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는. 내 삶이 지금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그대로 이제 죽은 자고 저주자예요. 하나님과 원수니까.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지만이 생명과 평안이고. 근데 분별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가는 것도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것인지 영의 생각으로 가는 것인지.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정말로 6개월 동안을 그 말씀 한 절 붙들고 깨닫게 해달라고 아마 저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교회가 전도사님이 한 50명 되는 교회인데, 그래도 중교교회는 되죠.
전도사님, 장로님, 목사님 붙들고 만나기만 하면 어디서 만나든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뭐 있습니까? 영의 생각으로 좀 진단을 좀 해주십시오. 안 되더라고요. 다 6개월 동안을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습니까? 대답이 제가 아멘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의 삶이 시작돼서 우리가 말씀 멸시한다, 말씀에 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냥 마음 목숨 안 바쳐집니다. 바치고는 싶을지 몰라도 내 안에도 마음 목숨 들여서 사랑이 안 되는데 고의자는 하나님께 대표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갔더니 결국 길이 답이 안 나오길래 6개월 후에 생애 처음으로 제가 90년도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 깨닫게. 이제 물어볼 때는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보이고 육신은 보이고 가르쳐 주시네. 그 뒤로는 제가 사람한테 물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교제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도 90년도 이후로는 계속 어떤 말씀이든 어떤 문제든 주님께 왜 가다 넘어져도 왜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이게 어제 제가 치과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집사님이 제가 4년 동안 그 상악동염이 생겨버리고 이 치료하다가 여기서 고친다. 저 서대문에는 평광치과인데 자신있게 고친다 그래서 4년 동안 다니는데 4년 동안 안 났어요. 그러면 우리 육신의 생각은 짜증 날만 하잖아요. 근데 4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니는 게 정말 지겹거든요. 그리고 인천에서 거기까지 가면 1시간 반 걸려요, 시간이. 한 번도 제가 짜증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 제 직분은, 거기 이제 실장님인데, 어떤 관계인지 모르는데 그분이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저희 메시지를 항상 전해드려요. 여기서 방송 하나도 안 빼고 다 전해드리고 들어주십시오. 근데 어제 이제 그분이 그 말씀을, 목사님한테 배워서 저 힘들고 또 기뻐하면 삽니다. 이제 그 말씀 하시는데, 정말 사명감을 느끼더라고요. 다 듣고 보고 배우는 거. 그분이 다닌 교회가 제 교회 엄청 커요. 그분 다닌 교회. 그런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으셨다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다 어제 제 치료하면서 의사하고 모이고 옆에 사람 다 들어서 이건 꼭 치료해야 된다. 상의를 하더라고. 저 좀 가려놓고 생각 드리는데. 하면서 그래서, 이것만 해도 이 아파도 성공했다. 네, 전도를 했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됐다. 오늘 성경의 삶이 뭐냐 그러면 내가 되면 어디가든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과 빛대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4절 14절에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삶이 되면 저를 이루어져요. 한 번쯤은 짜증낼만 하는데 죽겠어요. 아프고 이게 때려서 뺄 수도 없고 그래도 이것도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주님 왜 이렇게 계속 치료 안 했고 아프니까. 근데 이제 어제 가서 들었을 때 이분들 전도해라고 그랬구나. 그 어제 나오면서 그 집사님인데 그분이 거기 직분은 실장님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제가 왜 계속 아프는 바로 나서버렸으면 또 다시 만날 필요도 없으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듯이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 성령을 구하는 삶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의 첫째 열매가 사랑이죠. 제가 많은 간증을 여러 번 했는데 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성령님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어느 천하 어느 인간이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우상 섬기고 있다. 성경에 여러 번째 그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다 우상, 교회 직분이 어떻든 몇 년 다녔든 상관없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삽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자기가 왕을 찾게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 꽉 잡고 있어요. 하나님 저리 가요. 여기서 아마 그러신 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종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종이고.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이거 해주시오. 누가 종이에요? 누가? 하나님 예수님 종이라니까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만약에 들어줬다면 마귀가 들어줘요.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 기도를 들어주시냐?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실 때, 그때 마음의 눈이 떼서 보고 듣고 올 때 그냥 몸이 아프신 분 그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아마 체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너 치료했다. 그거 치료돼. 그래요. 병원에 안 가도 걸어가는데 너 치료했다. 그 음성 들으면 치료가 돼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말씀이 우리가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제가 이 병자들 치료 안수해 보면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함부로 안 해요. 그게 가장 힘들거든요. 주님이 해라고 때 말이에요. 그러면 100% 치료가 돼요. 왜? 내가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셨죠. 주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누구를 치료 못 하시겠습니까? 해라고 하면 그냥 손만 얹으면 나머지 누가 해요? 주님이 사오세요. 근데 내가 막 억지로 내 정력을 하려고 그러면 치료도 안 되고 힘들어요, 서로가. 그래, 가능한 한 그 응답 받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금 통토가 무조건 그 어디, 아까 저 분강사 또 거기 모임 가면 그냥 단체로 안수를, 그게 가장 제가 신앙생활 어떤 사역을 하면서 힘든 게 그건데, 해라고 때 하면 100% 치료돼요. 어떤 분은.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을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성령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주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을 정도로 내가 이거 잘 안 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있어도 사랑으로 화평케 하는 그런 마음을 준다 말입니다, 성령님. 그러면 그걸 다 놓을지라도 우리가 다 버려야 제자 된다고 해도 다 버리니까 안 버리죠. 그 말씀이 이 방송을 듣는 모두가 딱 역사하면 사랑의 역사예요. 내가 여러분 그 10억을 손해보고 한 형제를 자기가 제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져가면서 근데 너무 좋아서 서로 살아갔다고 죽고 못 살았는데 10억 손해보고 잘못하면 방자숙배 부도로 내가 구속이 되게 되는 상황이에요. 기도를 6개월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셔. 약속 이행하겠다고. 다니면서 아버지 정말로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근데 결과는 점점점 옥을 채워요. 왜? 안 지켜지니까. 그분이 약속을 못 지켜버리니까. 그래, 이제 그 삶에서 계속 사랑으로 화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성령 세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성령을 받는 성령의 삶을 제가 체험한 걸 얘기합니다. 이 얘기 쭉 하면 많은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해봐요. 성령을 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구하지? 성령 주십시오 해서 주십니까?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성삼위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내가 사랑 안에서 살려고자 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역사에서 사랑을 이루게끔 해줘요. 그래서 제가 10억 손해보고 결국 감옥을 갔어요. 감옥.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지금까지 그 형제하고 한 번도 망하고 나서도 그 형제 때문에 망했지만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는 소리 해본 적도 없어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삶이 더 기쁘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삶은 첫째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말씀대로 서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가를 답이거든요. 그걸 간절히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사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그분도 이 방송을 듣는가 그 형제도 듣는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그 옆에 있던 분들은 들어요. 목사님 두 분이 이 방송을 그 사건을 아는 분이 듣는데 저랑 항상 교제하기 때문에 제 고향이 전남 순천이라 순천에서 들어요. 은혜 받았다고 연락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역사는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할 때. 근데 우리는
말씀은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안 하시면 어떤 말씀도 못 지킵니다. 저는 내 사랑을 안 해도 사랑 못했던 것을 천천히 깨닫고 뒤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을 정말로 온 가족이 친척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실행에 옮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히 얘기를 하고 제가 어디 가서나 이루어진 것을 내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아까 6장 63절이 보입니까?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뭐죠?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다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면 이 영이라는 뜻이 뭐일까?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에스겔서 36장입니다. 25절은 이제 맑은 물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여기 상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상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2절을 진리를 순종하게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과 제가 깨끗하게 되면 베드로전서도 1장 22절 영혼이 깨끗하게 마음으로 뜨겁게 비쳐 살아갈 수 있을 때 23절에 말씀의 씨가 우리한테 뿌려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절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안 벗어납니다. 25절 우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내 마음 내상 첫음성인 내가 왕이 되는 지자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이제 말씀이에요. 새 영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성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건 말씀. 아까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이 강의도 좀 하고 볼 때는 그냥 한 시간이고 정말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하는데 말씀이에요. 깨끗게 된 마음판에 요엘서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에레미야 4장 3, 4절에 굳은 마음 걷어내고 땅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졌을 때 비로소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우리가 똑같아요. 왜 뿌리 씨앗은 100년을 교회 다니면서 들었다 할지라도 이거 안 자라납니다. 왜? 우상 속에 심었기 때문에 마귀가 먹지 하나님은 안 받아요. 씨 뿌리는 주 여러분 삼복음서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좋은 땅이 돼야 갈아엎어진 땅에서만 씨가 말씀이 떨어지면 생명이 자라나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육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26절에 말씀이 씨가 뿌려졌을 때 비로소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자, 26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지금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 새신을 준 것이 주님의 마음을 주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물 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철옹성이 되면서는 아버지라고 딱 맨날 불러봤죠. 제가 많이 비우던 것이 옛날에부터 이병철이 살아있을 때 이병철이한테 돈 받으니까 돈 좀 내가 받으려고 이병철이가 우리 아버지는 뭐 좀 있으면 정신병자라고 데려가 버리지 내가 아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돼야 비로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자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 제 용서도 받고 하나님은 제 용서해 준 목적이 뭐냐면 돌아오는 거예요. 철옹성이 된 네 마음 네 생각에서 돌아와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우리를 제 용서해 줬지 안 돌아가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도
만약에 안 돌아가셨다면 절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도 못, 한 사람도 못 담아요. 영은 하나님의 계획이 5만 명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5만 명도 담을 수가 있고 세상 다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못 밖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 것이 그래서 큰 비밀이에요. 살아나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다시 히브리서 9장 28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 안에 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비로소 그때부터는 어떤 삶을 사냐? 성령이 가르치시면 사람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을 때부터. 자,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자, 그 안에까지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죠. 요 성령의 삶,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여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성령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서 깨닫게 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돼요. 여러분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것 단 한 가지도 없다니까요. 그게 되더라고요. 단 한 가지 제가 지금 다른 교제하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추하고 더럽게 그 전에 알기 전에 살았을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에 앞에 무릎을 꿇었구나. 그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구분을 하고 모르면 잠이 안 와요. 잠이. 결국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알려고는 그것이 진실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되고 오늘까지 약 28년 가까이가 계속 날마다 훈련해 날마다 말씀 지금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만 저는 하니까요. 그래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어요. 성령님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거이 믿음이요, 믿음. 이 안에 있으면요 어떤 말씀도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이제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오래 했죠. 젊은 청년 때부터 종신 신학 다니면서 60도 오래 하셨잖아요.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어제도 개변했어. 저는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거 있으면 또 같이 배우는 거예요. 왜 쉽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고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이루고자 할 때 아멘. 그냥 성령 주십시오 하고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못 이룬다니까요.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게 SOS를 한번 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냥 내 지금 배고프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말씀 안에 거하게 살기 위해서 구할 때 도와주세요. 100% 도와줘요. 100%. 제가 하나 구하면 10개 줘요. 10개. 저는 이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같죠. 저는 그래서 간주를 거의 100% 무시해버린다. 간주 잘못됐거든요. 제가 이 간주 잘못됐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거의 잘못됐어요. 간주 의지하고 가면 거의 잘못 갑니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해요. 간주는 사람이 쓴 것이다. 성령님이 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간주를 갖고 얘기하면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따라다니면서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복준다고 했는데 경외가 뭐의 경외입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면 뭐 가공풀이 한단 말입니다. 간주 있는 대로. 그거 해봐요. 100년에도 안 되는데. 안 되는 간주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지만 오늘 여기 말씀대로 아까 에스겔서 그 말씀대로 성령 세례 받고 새 영을 선물로 받으면 말씀 받고 하나님의 신도 받고 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받으면 그때부터 한 마음 주님의 마음
이 믿음의 자, 좀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고 14장 20절은 하여튼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제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 뜻이 뭐냐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게 생명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안에 간 나와 여러분과 하나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이 육신의 씨로 태어난 사람 마귀 씨고 영으로 태어난 사람 뭐예요? 생명이 하나예요. 하나님과 아들과 애가.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아버지 마음, 예수님 마음,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든지 기도해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영적인 하늘의 시장한 부분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다 못 받지 얼마든지 갚아주신 거 얼마든지.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것을 다 하려면 이게 새로 사도행전은 서로 써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3장 써나가 그 얼마든지 써나갈 수 있게끔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정말로 모두가 다 저는 다 그렇게 산 줄 알았는데 교제를 해보니까 이 설교를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성령을 구하는 삶은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형제를, 내 자식을, 내 이웃을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서로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하게끔 해준다니까 성령님 오셔서요. 사랑해라 그랬어도 버리면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5장 마태복음 5장 10절에 완전 펴놓았단 말이에요. 완전 이렇게 율법이나 선자를 펴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운 말씀 같은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아래만 지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다 이루어지면 다 이게 생명이 안 하고 마음이 안 하고 이름도 알아요. 예수.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요거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 때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강국이 돼요. 저는 정말로 평화 통일을 놔두더라도 평화 협정이라도 맺어져서 이번에 좀 제발 싸워먹고 다투먹고 맨날 거짓말하고 이 방에서 수사까지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거 없이 좀 평안한 나라,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항상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역자들이 한 길은 의인 돼서 정말로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무슨 놈의 정글장입니까? 정치 관심을 갖되 기도는 우리가 하되 우파 좌파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일된다고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고 이름이 하나 되면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들어주시죠. 김정은한테 가서도 당신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해서 가서 해라고 줬다고 그러면 말씀 주시고 가라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 삶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데 마치겠습니다. 시간 더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